예, 무교병의 삶이 시작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8, 29, 30장까지 주 내용이 이스라엘의 5대 제사, 7대 절기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알아야죠. 그러니까 뭐 설명 잘 해드릴 테니까 아십시오. 적어도 세교의 교인이면 이런 거 알아야지. 그죠? 5대 제사 그러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핵심이 끝에 두 개라 그랬죠. 속죄제와 속건제. 죄사함 받아야 되잖아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거라고. 속죄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단번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속죄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고, 그럼 속건제는 뭐죠? 구원파 같이 한 번 회개했으면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게 아니고 목욕한 사람도 바른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속건제는 일종의 벌금 같은 거라고. 벌금. 그래서 배상제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 이빨 부러뜨렸다고 너도 이빨 갖고 와.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돈 줘서 배상하는 거. 그러니까 자범죄를 처리하는 방법. 그래서 죄 처리가 두 가지라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세 개는 이거는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래서 번제는 중요한 게 전체를 태워드린 거잖아요. 몸에 몸. 몸을 들임이 없는 예배는 없다. 소제는 헌금에 가깝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물 없는 예배는 없다. 그 다음에 화목제는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하루 저녁에 다 먹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인색함이 없어야 된다. 예배에는. 그러면 넘치게 원수까지도 같이 먹게 되니까 화해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관계를 유지하는 법. 이건 우리 현대인이 살아갈 때도 되게 큰 인사이트가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이건 관계를 유지하는 거다. 제가 볼 때 어떤 관계에 관한 책보다도 번제, 소제, 화목제를 잘 읽고 순종하면 여러분 관계의 전문가 돼버립니다. 원수 없이 다 품을 수 있는 능력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대 제사인데 7대 제사라 그러지 않고 우리는 3대 제사부터 알고 있죠.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초막절. 근데 왜 7대 제사라 그러냐면 3대 제사인데 6월절에 3개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6월절은 오순절은 하나고 초막절은 또 3개가 붙어 있다고. 그래서 6월절에 붙어 있는 거 무교절은 알더라고.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이 무교절. 누룩 없는 떡 먹는 거죠. 그거까지는 알죠. 6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6월절 다음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6월절이 요일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1월 14일이니까. 그러니까 월요일 될 수도 있고 화요일 될 수도 있고 수요일 될 수도 있고 6월절은 맨날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니까 6월절 다음 안식일 그 다음 날 그러니까 100% 주일날이죠. 그걸 초실절이라 그래요. 초실절. 그래서 이 세 개가 묶여 있는 거죠. 일주일 사이로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게 세 가지 제사가 묶여 있는 거다. 오늘 여기까지 설명할게요. 예. 그리고 내일은 오순절과 그다음에 7월 달에 있는 게 뭐죠? 7월 달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대속제일, 7월 15일부터 일주일 초막절. 그 세 개가 7월 달로 묶여 있는 거죠. 그렇게 7대 제사라니까요. 이 정도면 쪽집게 강사 아닙니까? 아직도 모르겠어요. 7대 제사를? 알겠죠? 3대 제사에다 살 붙인 거니까요. 3대 제사 6월절에 3개 붙어 있고 오순절은 하나고 초막절은 3개가 붙어 있다. 그래서 7대 제사 또는 요약하면 3대 제사. 제사가 절기. 7대 절기, 3대 절기.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7대 절기 아니에요. 월삭이라는 게 하나 들어가 있거든. 여기밖에 없어요. 월삭. 월삭이 뭐냐. 매달 초하루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로는 월삭인데 오늘도 제가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니까 월삭 예배 드리는 교회도 꽤 많대요. 오늘 4월 1일이잖아요. 그래서 월삭 예배 그러면서 몇 개 뜨더라고. 야, 요즘에도 월삭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초하루에 드리는 거예요.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오늘 4월 1일이네. 오늘이 진짜 월삭 예배네. 그죠? 이렇게 매달 첫 번째. 이거 7대 절기는 아니지만 지켰던 것 같아요. 어디 나오죠? 여기는 초하루라고 번역되어 있고 또 이사야서 1장에는 저런 잘하는 거 있잖아요. 13절.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거고 세 가지 얘기잖아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를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런 하나님이 열받아서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3대가 뭐예요? 월삭, 일일마다 드리는 예배, 안식일, 대회. 여기서 대회라는 것은 3대 명절이겠죠. 예. 3대 명절. 뭐 이런 거. 이렇게 범죄하면서 하는 걸 못 견디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월삭이 11절부터 15절까지인데 한 절만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재물은 다 빼버리고. 그러니까 월삭은 뭐냐면 새로운 달의 시작이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월삭이 주는 우리에게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뭐든지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게 월삭 예배의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있죠? 뭐 개업할 때 예배 드리고 월삭 예배하고 똑같은 거지. 이사 갈 때, 이사 가서 첫 번째 입학할 때 뭐든지 시작할 때, 결혼할 때, 결혼도 예배로부터 시작해야지. 요즘에 예배로 안 하고 뭐 결혼식만 해가지고 뭐 애들 나와서 뭐 장난치는 것 같이 결혼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 왜 크리스찬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그렇죠? 유행 따라간다는 게 아니고 너는 시작부터 예배를 시작 안 하니? 그런 거죠. 시작은 예배로부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월삭 개념 아니에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시작을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면은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럼 마지막에 완성까지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 개념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나오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완성도 하실 거라고. 예수로 사는 인생 그 찬양 보면은 그런 거 나오죠. 예수로 사는 인생 맡기니까 책임져 주시니 그죠? 주께 맡기세. 이거 너무 간단하고 가사가 좋은 것 같아.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세. 이런 거라고. 월삭이 그런 개념이에요. 월삭은 뭐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뭐 시작하는 걸 생일이라고 친다고 육적 생일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적 생일을 주셔서 보내주신 거죠. 그게 월삭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이걸 그냥 원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요즘엔 잘 안 그런 것 같은데 제가 학창 시절에는 애들이 장난으로 왜 태어났니로 불렀어. 왜 태어났니? 이 험한 세상에 왜 태어났니? 이게 되게 성경적인 것 같아. 그죠? 왜 태어났니? 원래는 예수 없는 인생은 태어나자마자 죽으려고 태어난 거 아니에요. 살다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육적 생일만 있으면 이렇다고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영적으로 살아나니까 우리는 태어나서 죽으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살려고 사는 인생이 되는 거죠. 부활을 믿으니까. 그죠? 늙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뭐예요?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거죠. 그죠? 여기 지금 연세 드신 분들 많이 있고 젊은이들을 보면은 와 저분은 늙어가래. 안 그래요. 속을 들어가 봐요. 생각은 20대예요. 생각은 다. 안 그런지 알아요? 오히려 예수 잘 믿으면요. 10대. 어떤 애는 의앙하나 애기예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반면에 예수 안 믿고 뭐 막가는 인생들 보면은 피부는 탱탱해서 18살인데 생각은 99세야. 왜 사는지 모르겠고 절망하고 죽음 옆에 바로 있어. 그러니까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 사명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명. 그래서 표들 향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노라. 바로 같은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삭은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서 맡기겠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7대 제사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월삭이라는 게 여기 있다. 7대 제사로 넘어가면은 절기로 넘어가면은 그 6월절이 있고 6월절에 붙은 게 뭐가 있다 해서 무교절, 초실절. 6월절은 뭐냐? 이거 뭐 너무 잘하는 거네. 한 절밖에 없어요. 16절. 한 절밖에 없다. 시작.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6월절이며. 그러니까 날짜를 딱 정해놨어요. 1월 14일. 그러니까 요일이 바뀌겠죠. 1월 14일이 월요일일 때도 있고 화요일일 때도 있고 수요일일 때도 있고 맨날 바뀌겠죠. 그래서 6월절은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일은 바뀐다. 그런 거예요. 내용은 이런 거죠.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이는 거죠. 근데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가정은 패스 오버 넘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구별이 없죠. 옛날에는 그 애굽 사람만 다 족치고 그랬는데
이 패스오버 하는 이때는 고센 땅에도 똑같았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라 히브리인이라 할지라도 피 한 바르면 다 죽었어요. 또 거꾸로 애굽인이라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살았어요. 그 어린 양의 피가 뭡니까? 예수님의 피 아니에요. 보혈의 피.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에 새로운 문이 열렸다고. 어둠의 권세가 힘을 잃어버립니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 정죄하잖아요. 의롭게 설 수 있습니다. 난 더 이상 정죄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다. 주 보혈 아래에 있네. 여기 천국 가기 좀 가까우신 분들 있죠. 모르게 죽음의 그림자가 슬슬 보이기 시작하시는 분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거 100번 부르면서 외우세요. 죽음 앞에 왔을 때 마귀가 계속해서 너 지옥 갈지도 몰라. 그래서 계속 우리 죄를 들죠. 그렇게 죄 짓고 불순종하고 너 믿음도 없지. 너 솔직히 안 믿지. 너 죽어봐야 알 것 같지. 신받아봤을 때 무섭지. 그럴 때마다 이 찬양하세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내 삶에 새로운 문이 열렸고 어둠의 권세 마귀 와서 뭐라고 짓거리든 간에 힘이 없고요. 주 보혈의 능력이 원수가 나를 아무리 정죄해도 보혈의 피가 나를 의롭다고 하는 거라고. 여기 다 숨겨져 있어요. 이 찬양 외우라고. 그런 거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지금부터 죽음을 두려워하고 부들부들 떠는 사람들 보면은 보혈의 능력을 잊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보혈 찬양 내가 볼 때 예수님 사람이 한 10곡 정도로 외우는 거. 10곡 너무 많아요. 치매 오니까 잠깐 잊어버릴 거죠. 하나라도 제대로 외우세요. 하나라도. 그죠?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뭐 모아줄까요, 한번? 우리 고난주간에는 보혈의 능력 찬양만 다 외울 때까지 부릅시다. 외울 때까지. 그래서 한 번이 모여가지고 2시간 정도 모여가지고 외울 때까지 부르고 외우면 집에 보내고 마지막에 불러서. 그러면 여러분들 더 이상 죽음과 심판의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의 6월절은 어떻게 보면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6월절과 안식일이 같은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6월절이 꼭 안식일인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때는 그게 같은 날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준비일이라 그러죠. 그 전날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저녁부터 안식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5시부터거든. 6시, 5시 그때부터 안식일이라 그러는데 안식일 되기 직전에 안식일이자 6월절 되기 직전에 죽으신 거죠. 근데 그 예수님 죽는 그때가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때예요. 그 6월절 전날 잡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맞추신 것 같아, 시간을.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전날 죽었기 때문에 6월절 어린 양이다 그러잖아요. 6월절 어린 양. 이해가 되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서 구원받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또 자연스럽게 또 넘어가네. 이거 한꺼번에 설명해야겠네. 그 6월절 어린 양이 되니까 초실절이 뭐라 그랬어요? 초실절이. 초실절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초실절이 있는데 6월절 다음 안식일 다음 날이라 그랬죠. 근데 6월절과 안식일이 같은 날이니까 그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해의 초실절은 언제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라고. 그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이 되는 거죠. 만약에 요일이 다르다 그러면 그 다음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실절이 어디서 나오냐면 첫 번째 열매라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겨울을 지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열매가 얻은 게 보리 주스거든요. 보리가 주식이 아니에요. 주식이 아닌데 우리도 옛날에 뭐 보릿고개 그런 거 있었잖아요. 배고플 때. 쌀 없을 때 뭐 보리로 시작하잖아요. 첫 열매란 뜻이에요. 그리고 주 열매는 밀이거든요. 밀추수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에 밀추수 하는데 그래서 이건 첫 번째 추수란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실절의 열매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 나오느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부활장이라 그러죠.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게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이 초실절의 열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첫 번째 추수가 될 때가 초실절이지 예수님이 초실절의 열매가 된 거야. 이런 거죠. 그래서 다시 우리 왜 안식일에서 주일로 날짜가 바뀌었느냐 그럴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 설명할 때 주일 저녁에 두 가지 설명을 했죠. 오순절로 설명할 수 있고, 그죠? 오순절은 무조건 주일이죠. 맞잖아요. 7, 7이 49, 안식일 그 다음 날이잖아. 안식일 지키고 그 다음 날 지키는 게 오순절이라고. 그 오순절은 무조건 토요일 다음 날이니까 주일이잖아요. 신형 개념. 신형 개념으로 주님께 똑같아요. 맡기면 책임져 주신다고. 책임지시니까 맡기자고. 그게 신년은 3년 놀아도 된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다 먹여주신다. 그게 또 주일 개념이고 가장 대표적인 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은 무조건 안식일 다음 날이죠. 열매. 그러니까 열매가 뭐예요? 이게 부활하고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초실절 때문에 오순절 때문에 이건 다 주일이에요. 날짜가. 요일이. 그리고 신년 때문에 주일 안식일에서 주일로 넘어갔다. 혹시 그 안식교인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면은 이거 설명해 주면 되는데 뭐 설명하지도 마. 걔네들은 뭐라고 해도 안 믿으니까 확신 편향이 사로잡힌 애들이니까 하여튼간에 그래요. 그럼 됐네요. 그러면 여러분 집에 초실절이 누굽니까? 초실절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 집에 초실절이 누구냐? 처음 믿은 사람이에요. 첫 열매. 우리 집안이 믿게 됐던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미국에서 선교사가 왔습니다. 그 선교사는 본 적도 없지만 이름만 들었어요. 오코엘 선교사래요. 오코엘 선교사가 우리 칠할머니에게 이름이 김순애인데 애순이 아니고 순애. 김순애 권사님이신데 할머니가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이 할머니가 일자 무식인데 예수를 영접했네요. 영접하러 간 다음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남편 전도하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 완고한 그런 집안인데 그래서 딱 보면 이렇게 견적이 나오잖아요. 이게 믿을 것 같지가 않아 남편이. 그래서 10년을 잡았어요. 하나님 내가 목숨 걸고 전도할 텐데 10년 안에 남편이 믿게 해주세요. 생각보다 짧았어요. 3년 만에 믿었는데 할머니보다 더 잘 믿어가지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고 순교까지 했습니다. 신사참배한다고. 뭐 그렇게까지 했어요. 신사참배하는데 감옥에 들어가고 뭐. 제가 이런 거 보면서 우리 집안의 초실절 열매는 친할머니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 뭐 이렇게 다 믿게 됐구나 이런 걸 보게 됐어요. 여러분 집안에도 초실절 열매가 집안에 여러분 제일 처음 믿은 사람이 있을 거야. 그 사람이 이제 초실절 열매예요. 그러면 50일 지나고 난 다음에 오순절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오순절은 성령이 강림한 것도 있지만 오순절은 밀추수인데 대량 추수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실절은 처음 믿은 게 중요한 거고 주님께서 그 다음에 오순절에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대량 구원. 이걸 부흥이라고 그러죠. 3,000명, 5,000명씩 막 이렇게. 그래서 교회도 오순절의 능력이 나타나면 밀추수예요. 대량, 우리 주식이에요. 대량 구원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어디부터예요? 초실절부터. 우리 교회도 이런 오순절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작은 초실절이다. 그럼 두 개 했네요. 그러면 또 똑같은 게 뭐예요? 무교절이죠. 무교절. 무교절은 뭐냐 하면은 14일이 6월절인데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입니다. 그러니까 1월 15일부터가 무교절이죠. 14일이 6월절, 15일이 무교절.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건데 7일 동안 21일까지 15일부터 21일까지 누룩 없는 떡을 먹습니다. 읽어봅시다. 17절입니다. 시작. 또 그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이걸 무교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나 무교절이나 뭐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혼용해서 같은 거라고 볼 수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초실절은 그 안식일 다음이니까 뭐 그 중간에 끼일 수 있고 뭐 왔다 갔다 하지만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세 개는 이렇게 묶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누룩이 뭐죠? 누룩? 이스트라 그러는데 뭐 발효시키는 효소죠. 발효식품. 빵 이렇게 놔두면 건빵 같이 되잖아요. 맛도 우리가 누룩 없는 떡에 제일 비슷한 게 건빵. 이스트 안 넣고 수제비 밀가루 뚝뚝 띄어가지고 막 집어넣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 못 살 때 거지같이 먹는 거.
요즘에는 또 영양식으로 먹대. 항아리 수제비 뭐 이런 거 먹대. 나도 먹는구나. 예. 못 살 때 생각나가지고. 예. 그런 거예요. 누룩 없는 떡. 이거 원래 왜 먹었죠? 급하게 나오느라고 발효시킬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급하게 나온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죠.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 전에 죽으셨다. 그러니까 무교절이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누룩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십자가 만나고 구원받았죠. 이제 크리스찬의 삶을 한마디로 묘사한다 그러면 오늘 제목이에요. 무교병의 삶이 시작되다. New life begins. 새로운 삶이 시작돼. 우리는 무교병의 삶이라고. 그럼 누룩 없다라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화려함도 없고 뺑스톡 같이 뭐 빵 이렇게 해놓고 막 기름지게 만들고 뭐 소세지 들어가고 뭐 그 앙버터라 그래가지고 앙꼬라 그러지 뭐 파트 집어넣고 막 버터 집어넣고 막 기름이 질질 흘러가지고 당 올라가고 막 이런 거 아니고 화려하지 않아요. 치장함이 없어요. 부풀림이 없어요. 과장도 없고 외식도 없고 죄도 없고. 누룩을 외식이라고 바리새인은 외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죄를 누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린도 교회를 친다 그러면은 좋은 이미지 추구하고 자랑하고 이런 거 없는 삶이에요. 거품이 빠진 삶. 그래서 무교절은 거품 빼고 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교병의 삶을 묘사한 게 빌립보서 3장에 나오죠.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더 큰 가치를 보니까 이전에 있던 게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이런 거잖아요. 너무 세상적인 거 자랑하고 화려하게 치장하려고 그러고 뭐 화장하고 뭐 명품만 입고 다니려고 그러고 뭐 자동차도 뭐 뚜껑 열리는 거 이런 거 좋아하고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아니 뭐 그렇게 살 수도 있죠. 뭐 넉넉하니까. 그게 다예요? 이렇게 묻고 싶어. 더 큰 가치는 없나요? 사람이 너무 큰 가치를 보면은 좀 시시해 보이는 게 있어요, 사람이. 안 그런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옛날에 그 귀하게 여긴 거 다 해로 여기고 해롭대.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하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가치를 발견하면요. 뭐 체하는 게 없어. 아는 체도 안 하고 있는 척도 안 하고 성공한 체도 안 하고. 그래서 여러분 좋은 크리스찬들 보면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어떻게 잘 나가. 뭐 여러 가지 다 가졌어. 티를 안 내. 그거 겸손한 척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너무 큰 가치를 발견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흠모하는 것들이 좀 시시해 보여. 그래서 그렇게 체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런 거예요. 진짜. 너무 귀중한 걸 보면은 안 그런 거라고. 어떤 청자가 내가 보니까 여자들한테 인기가 없어. 맨날 체이고 그래서. 그러다가 그런 말 했어요. 너무 잘해주지 마. 내가 그랬어요. 여자한테 너무 잘해주지 마. 그리고 너무 잘 보이려고 하지 마. 나쁜 남자 돼. 내가 그랬어요. 나쁜 남자는 뭐냐 하면 여자한테 무관심하게 보이는 남자야. 뭔 소리인지 모르더라고. 그거 알면 걔 매력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맨날 무슨 뭐 종론같이 여자한테 그냥 선물해 주려고 그러고 뭐 잘해 주려고 그러고 맞춰 주려고 그러고 뭐 맛집 가져가려고 그러고 아이고 저 먹었습니다. 먹었음. 매력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쿨한 데서 나오는데 별 관심 안 갖는 거예요. 담백한 거예요. 그런데 되게 매력적이고 아우라가 있고 저거 뭐지? 그리고 여자가 지 뜻대로 안 되니까 나쁜 남자야 그런다고. 나쁜 남자는 뭐라면 쿨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교병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뭐죠? 뭐 이렇게 잘 보이려고 몸부림 안 쳐요. 잘난 척 하려고 뭐 그러지 않아. 그냥 속에서 나오는 거야. 명품 입지 않아요. 근데 인생이 명품이야. 표정도 우아하고 뭐 이렇게 갈궈도 갈굼 당하지도 않고 그냥 웃고 넘어가고 저거 뭐지? 내가 초라해져. 잘난 척하는 사람이 내가 초라해져. 저거 뭐지? 그게 크리스찬의 향기예요. 이런 아우라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 촌스럽게 좀 담백했으면 좋겠어요. 담백했으면. 담백한 맛, 정돈된 인생, 몸부림치지 않고 깊이가 있는 인생. 그게 무교병의 인생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철랑되던 사람들이 성령 만나고 6월절을 통과하고 초실절에 첫 열매 거두고
성령이 지배하는 인생을 사니까 사도행전에 살던 그 멋진 인생들이 다 뭐냐면 무교병의 삶이에요. 무교병의 삶. 그게 주께서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길 걸어가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 텐데 초하루 월삭은 7대 절기 아니에요. 근데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시작을 예배로부터 시작해라.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세. 그 다음에 7대 절기 앞에 세 개 뭉칠 수 있다고 그랬죠. 6월절로. 6월절, 초실절, 무교절. 6월절은 원수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보혈의 피, 십자가 붙들고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러면 사는 거고. 초실절은 첫 열매입니다. 주일에 주일. 내가 우리 집안에 첫 열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건 오순절이죠. 대량 추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 구원받았는데 이제는 대량으로 선교 가서 내가 100명, 1000명, 내 평생에 10,000명 주께로 돌리는 인생 되겠습니다. 그게 초실절이고. 그다음 우리 3년째는 뭐예요? 무교병 인생입니다. 발버둥 치지 않아요. 거품 빠진 인생. 그래서 영적 명품 인생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